반갑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말씀. 에스라 5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 1장부터 얘기를 해보면 42,360명이 돌아왔다는 얘기, 그죠? 2장에는 그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온다 했죠.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돌아왔냐? 가정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역에 예전에 머물렀던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그 문화 어떤 문화냐? 제사장적 문화다. 그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이 토라, 이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했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러한 문화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 말씀 연구 문화가 있어야 하겠다. 이 지역 안에 예배 문화가 있어야 되고, 말씀 연구 문화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먼저는 예배를 하는데 막 온 마음과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그죠? 내지는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내지는 다윗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하더라 하는 얘기가 3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DNA가 있다 없다? 4만 자는 거 아니죠? 42,360명이라는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대를 놓으면서 뭔가 똑같이 해요. 솔로몬의 성전 때와 같이 막 똑같이 하는데 DNA가 있다 없다? 없다. 시켜서 하더라는 얘기가 3장에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이제 536년 BC 536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죠? 이때부터 534년까지 어째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DNA가 없으니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하는 얘기를 3장에서 하는 겁니다. 왜 구체적으로 안 됐냐면, 그냥 평범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4장에 보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핍박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만 느끼던 핍박이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학개와 스가랴의 때, 또 여기 지금 에스라의 때, 느헤미야의 때에도 여전히 다른 각양의 모습들로 핍박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DNA를 가지고 있지 않는 공동체는요, 시련이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536년부터 16년을 놀아버립니다. 놀 때 그냥 안 놀죠. 그 시돈과 두로에서 가져온 레바논 백향목 이런 것들 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가져왔던 모든 재물을 어디다 써버리더라? 자기 집 짓는 데 써버리더라. 이게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 목장에서 나누셨던 얘기는 판벽한 집을 지었다. 이거는 겹겹이 쌓았다는 거고, 그죠?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단열재를 합판 하나만 된 게 아니고 레바논 백향목 가지고 하나 되고 두 개 되고 세 개 되고 스폰지 또 넣고, 그 다음에 그 분홍색 그 뭡니까? 그 단열재 또 넣고 그 안에 또 위에 그 벽지도 스폰지 발린 벽지 뭐 이렇게 단열재를 어마어마하게 쌓아서 집을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이 단열재 다 뭐 지으라고 한 건데? 성전 지으라고 한 건데 자기 집 짓는데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그래서 이 536년부터 520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살면 그나마 땡큐인데 잘 살더라 못 살더라? 학교에서 해보면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 그 지갑에 구멍 났듯이 계속해서 술술술술 세워져 나가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이 대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장면들. 근데 이 대적이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만 임했던 대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대적들까지 4장에 포함되어져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5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5장에는 여러분들 그 학개서 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학개와 스가랴의 시대 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조금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쉽다. 타투한 게 아니고 이게 그죠? 타투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만년필이 이렇게 세가지고 말씀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거 센지도 모른 채 그죠? 하고 있는데 안 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죠? 타투입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이렇게 할 때 여기로 그 여러분 시선이 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드리고 여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있죠. 여러분 선지자들 히브리어란 뭐예요? 나비죠. 나바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했습니다. 나바라는 단어는 뜻이 뭐였어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그래서 여러분 그 콜라를 1.5리터 마시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터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거 예언이 그런 거예요. 예언이 그냥 억지로 막 그래서 개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터져 나오는 음성이 예언인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선지자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막 뭔가를 막 생각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그게 부글부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온다. 선지자들이 있었답니다. 선지자들. 그럼 16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 편벽한 집을 지을 때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거든요. 그 은혜가 뭐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않았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곧 선지자 학가이라는 그죠? 뭐 뒤에 요자가 야훼 할 때 야자거든요. 그래서 하그 하면은 절기라는 뜻이고 야훼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축제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이. 하나님의 때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나중에 스가랴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이또는 할아버지라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베레가는 일찍 죽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 스가랴 자카르야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보면 자카를 하면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서 절기 하나님의 때를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그래서 이 나라가요 하나님 우리가 막 곁길로 갑니다. 편벽한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부국 강병 해가지고 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나라 지금 삼시세끼 잘 먹고요. 노숙인들도 기초수급 대상자 딱 해가지고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몰라요. 길거리에서 자는 분들도. 그러면 지금 부국이 된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더니 판벽한 자기의 집들을 짓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곁길로 가는 거죠. 곁길로. 근데 이 민족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서 자카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주셔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학개와 스가랴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람산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이 막 그 다른 사람들의 무덤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하나의 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이것 가지고 엄한 짓 하지 않고 판벽한 집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구나.
밖에 와서 가랴. 이 두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나와 예언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말로 자기가 막 지어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이 막 뿡뿡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바라는 단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없었다면 이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는 너무 중요해요.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선지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또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셔야 되겠다. 모세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세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라 함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 만약에 만나가 떨어진다 하면 그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 하면 그 메추라기 사건에 있어서 왜 이 메추라기를 주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가끔 세상 내지는 다른 사람들의 그 인정을 못 받습니다. 선지자가 갑자기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뜬금없이 저 유브라데 강가에 가가지고 그냥 허리띠를 강 그 바위 밑에 숨겨두는 거예요. 그러고 오는 겁니다.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답니다. 생뚱맞죠? 아니 막 무슨 페레가모 그 허리띠 해가지고 비싼 허리띠 그 묻어놓고 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근데 나중에 다 가서 보니까 그게 다 썩어 있더라. 그죠? 그래서 뭐 나중에 너희가 묶여서 간 그 끈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썩게 하셔서 풀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생뚱맞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선지자적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죠. 왜 흩어져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왜 목장별로 흩어져서 예배해야 됩니까? 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결과 뚜껑을 딱 열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모두가 알아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없으면요, 예레미야의 때처럼 선지자들 많은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자 타이틀은 다, 명찰은 다 가지고 있어요. 명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가 적어요. 그러면 그 아는 선지자는 막 굴에 막 처박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들이 득세하면 나라가 꼬꾸라지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돼요. 교회에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선지자는 막 예언 잘하는 선지자 아니에요. 또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막 인기 있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가 교회에 필요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화려하지 않아도, 그죠? 이름 있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에 필요하더라는 얘기예요. 하더라.
그리고 학개가 했던 예언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예언 때문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쿵 결정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쿵 하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예언이냐? 먼저 16년 동안 너희가 가난했던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학개서 1장이. 그죠? 너네가 열심히 살아봐 안 되지. 왜 그런지를 알아?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황폐해 있기 때문이야. 요에 이게 1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흉작과 가뭄의 원인이, 그죠? 경제 갈등의 원인이 나중에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사회 갈등이 뭐냐면 진실한 재판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 이웃 사랑 실천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사회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 문제가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죠? 드라빔에 막 묻습니다. 그죠? 복술자에게 찾아가서 막 예언을 다시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갈등과 사회 갈등의 전체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냐면, 학개는요, 성전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개인의 유익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경제적인 갈등이 나타나고 사회적인 갈등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적 상황 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어요. 이거 막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가덕도 신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뭐 오만 얘기 다 합니다. 이걸 해결책으로 제시해요. 그런데 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유익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풍토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한국을 흔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학개가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먼저 나 개인의 유익을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국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아니죠? 이 성전 짓는다고 우리 40억 빚을 빌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막 이걸 막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전이 이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뭘까요?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건 뭘까요? 그리고 이 생명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그 물음을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탈까 어느 집에 살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 삶에, 가정에, 이 교회와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드릴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땀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복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복으로. 요새 막 그 유튜브나 공중파 TV에 주식으로 1700% 수익을 본 사람들 나와가지고 인터뷰 막 합니다. 1700%랍니다. 그럼 100만 원을 넣었어요. 1700%는 얼마예요? 몰라요. 100% 하면 200만 원입니다. 그죠? 100% 수익을 봤다면 200만 원이죠. 모르겠다. 하여튼 거기에 17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말씀의 씨가 뿌려진 자들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진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세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는 일에 궁리하는 자들을 하나님 복되다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거. 뭐 학계 스가랴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거 어디 있을 건데 하여튼 강의가 어디 있을 겁니다. 이거 스가랴서 또 제가 했던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네요. 하여튼 스가랴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그 환상을 계속 보거든요. 스가랴가.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는 여호수아가 막 그 변이 가득한 옷을 막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빨리 저 옷을 갈아입히세요 하고 막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시는 장면, 이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제 환상 봤는데 당신이 이 똥이 묻은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있더라. 거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꼬꾸라졌겠죠.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막 울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고 막 눈을 떠보니까, 근데 내가 막 선포기도 했더니 그 메시아 같은 분이 새 옷을 입혀주시더라. 하고 회개하고 쿰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요. 스룹바벨은 숨어 있거든요.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할 때에 16년 동안 딱 숨어 있다가 스가랴가 딱 등장하고 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온 백성들이 막 그렇게 선포하는데 진짜로 큰 산 같은 게 평지가 되는 일들을 제가 환상으로 봤어요 하는 거예요. 그 숨어있던 스룹바벨이요 갑자기 이제 그 다락방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져. 나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16년 동안 죄책감과 어떤 우울증에 빠졌던 이 사람들이요 쿰 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이요 이 스가랴의 예언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걸 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실패가 있다 없다? 없다. 16년 동안 멈춰있던 이 성전 건축이요 4년 만에 스가랴 활동 시기입니다. 4년 만에 그게 완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예언하는데요, 여기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분의 고난, 그리고 다시 임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여기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상의 영광, 이게요 9장, 10장, 11장, 12장, 쭉쭉 뻥뻥뻥뻥 환상이 막 터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환상을 막 들으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그래 이것이 주를 위한 삶이야. 막 일어나는 겁니다.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니 이 성전 주가 지으신 거라 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떠받치다, 지지하다, 샤드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떠받치고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3절부터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그다음 스달 보스네, 다뜨네 하면 선물이라는 뜻이고 페르시 아람어입니다. 스달 보스네 하면 빛나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동관들이 할 때 이 케나로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다 아람어로 기록해 있습니다. 여기 지금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아람어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역시 마찬가지로 1장부터 6장까지 아람어, 7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 동관들이 나와 할 때 이 동관, 이 케나로란 단어 아람어인데 제휴자들이란 뜻입니다. 동맹 관계에 있는 어떤 다른 지역의 총독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127도로 나눠져 있고요. 페르시아 전체 지역이 그 중에 제5관할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리아 지역인데 애국까지 다 애국 가장 근처까지 이어지는 그 중에 시리아 총독이 다뜨내고 그 안에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인 겁니다. 그래 그 위에 있는 상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뜨네라는 사람.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묻습니다. 누가 이거 시켰냐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세스바살이라는 스룹바벨의 어떤 삼촌 이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스룹바벨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할 때 이 장로라는 단어가 백발입니다. 백발. 시브라는 단어인데 흰머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발의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그들을 봤다. 그리고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요때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 다락방에서 내려와 가지고 성전 짓기로 딱 결정을 했던 그 순간부터 모든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평지가 막 다뜨네 스달보스네 나와가지고 막 막으려고 합니다.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DNA를 딱 가지고 내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나의 사명이다 하고 딱 결정하는 순간 그 앞에 있는 평지란다. 산이 평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게 하셨다.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처음에 왔습니다. 그리고 총독 그 시리아 전체 총독입니다. 그죠? 시리아 전체 총독이면 이 지도 계속 그리니까 여러분 여기가 유다죠. 유다. 요 전체 지역이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죠? 이렇게 이 전체를 관할하는 지역의 총독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누가 시킨 거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만해라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그만해라 얘기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막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지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도가 끝이 나냐 안 나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사단을 막는다 하는 거죠. 막는다. 제가 계속 여러분의 상황과 또 한국의 상황 역시도 그죠? 동방의 예루살렘 건설 동방의 예루살렘 어딘데요? 평양 아닙니까? 평양. 여기에 지금 금수산 김일성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저곳에 다시 한번 이 부흥의 불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세워지길 원한다 하고 먼저는 그 DNA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냥 시켜서 하는 일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또 뭡니까? 이 나라 잘 돼도 통일. 통일이여 오라. 그냥 누군가 시켜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 정말 완전해지길 원한다고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어져요. 그 전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막거든요. 막습니다. 그죠? 사단은 이거 어떻게든 못하려고 막을 겁니다. 편지를 보내고요. 중국 공산당한테 보내고 러시아
공산당한테 보내고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도 막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노력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도들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색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포기하지 않고 편지 보냅니다. 다리오 왕이. 뭐라고 보내는지가 6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죠. 6절에 보니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인 아바삭 사람 초보는 이러하니라. 아바삭 하면은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관리. 아하 파르삭 뭐 이렇게 돼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 관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읽었을 때 다리오 왕 샬롬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께 아뢰입니다. 문안 인사를 쭉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다에 가서 보니까 지극히 크고 하나님의 성전에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에 큰 돌을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이 좀 심하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 성전보다 화려했다 아니면 굉장히 초라했다. 초라했다고 이 사람들은 기록하는데 이 다트네와 스달보스네가 이렇게 편지 쓸 때는 우와, 이 무슨 바벨론에 있는 그 돌보다 더 큰 돌을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편지를 받아 들고는 다리오가 처음에 생각했을 겁니다. 뭐지? 반역인가? 하는 거예요. 그 손에서 지금 그 공사가 형통합니다. 우리가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 지으라고 했냐? 물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 두루머리란다.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왕께 아뢰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먼저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1번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건축했던 성전, 이 고대예거든요. 고대예. 솔로몬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습니다. 959년에 솔로몬이 1차 성전 지은 것, 그거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이렇게 레가즈라는 아람어인데 진동시키다, 경노시키다, 분노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았죠? 제1성전이 무너진 이유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진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그 에스라 3장에 나타나는 그 시켜서 하는 이 어떤 백성들에서 지금 많이 돌아와 있는 상태예요. 많이 돌아. 우리가 왜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고 이 성전 다 헐렸다. 그리고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인데 바벨론이라고 해놓은 건 이 고레스도 자기를 표현할 때 바벨론 왕이라고 계속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어떤 유업을 내가 이어받았다 하고 계속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그릇들 다 가져다가 총독 세스바살에게 다 주었고, 그리고 15절에 얘 이제 가라, 이거 들고 다 가서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 하마콤이거든요. 그 자리입니다. 모리아 산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죠? 거기에요, 거기. 지금은 알 아크사 사원이 있는 그 자리. 그죠? 그러니
여기 예루살렘,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죠? 백신이 나오면 가겠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예언을 했는데 다시는 못 갈 날이 온다. 그래서 속히 예루살렘에 가보셔야 된다. 막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줄 몰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가. 본래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었다고요. 여기에 이삭이 번제 드렸던 돌이 있습니다. 그 모스크 안에. 근데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거든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삭, 아브라함에서 이삭, 우리는 이렇게 우리 조상이다.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 우리는 이렇게 조상이다 하는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니 아브라함이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얘기들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를 성지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안 내줍니다. 근데 이 장소 정확하게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장소예요. 요 밑에 솔로몬 궁이 있었고 다윗성이 이렇게 존재했던 지역. 여기를 모리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리아산.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여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이미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막 짓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었다. 그래서 요 옆으로 조금 이동하지 않았나. 그죠? 제3 성전도 지금 여기 짓냐 여기 짓냐 여기 짓냐 지금 막 고민 중입니다. 얘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모든 산을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온산. 산이 여러 개, 스코프스산, 그다음에 뭐 갈보리 언덕,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들이. 그 모든 것을 시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얘기한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다. 그럼 여기 제자리에 건축하라는 얘기는 스룹바벨 성전 저기다 지으라는 얘기예요. 어디 뭐 실로, 어디 세겜 이런 데 가서 짓지 말고 저기다 지어라 얘기입니다. 지어라. 이거 누가 시켰을까요? 고레스에게 다니엘이 시켰습니다. 다니엘이. 정확하게 다니엘은 구속사 딱 파악해가지고 고레스에게 이사야서 보여주면서 고레스 네 이름 여기 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돈까지 다 지어주고요.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그 16절에 보니까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지만은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레스 칙령 538년부터 출발해가지고 520년까지 18년. 성전 지대 나왔을 때는 16년, 536년이었으니까 16년 이렇게 18년이든 16년이든 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17절이 중요하죠. 이에, 그죠?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의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고레스 칙령 그 조사한 그 문건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문서가 나오면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6장이 들어가거든요. 발견할까요? 못할까요? 발견합니다. 해요. 여기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이렇게 되죠. 앙메다 궁은 여름 궁전이죠. 여름 궁. 수상궁은 겨울 궁전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 궁에 있는 그 문서를 하나님이 찾게 하신 거예요. 찾게 하시고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 편지 보낸 너네들 너네가 거둔 세금 다 쟤네들한테 보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8절 6장 8절에 보면. 그리고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쟤네들이 성전 지어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거 막으려고 하는 자들은 만약에 이 칙령 다리오에게 이 선포하는 이 칙령을 막아서는 자들 뭐라고 하냐면 그 집에서 들보 빼어내고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무서운 그 우군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한다. 아직까지 에스더가 안 나왔습니다. 그죠? 에스더 안 나왔는데 거기 비슷한 표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서 바라봐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는 그래요. 이 나라에 지금 선지자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그죠? 이 무뎌져 있거든요. 그냥 판벽하게 우리의 집을 짓는데 무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잠시 좀 돌아보고 새롭게 나아가려면 이 나라가 선지자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냥 시켜서 하는 일 말고 여러분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어떤 그 선지자적 외침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 다시 살리실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적 외침이 없으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요. 교회의 소망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살아요. 그래서 뭐 여러 매체들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선지자적 외침을 각자의 은사에 맞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도의 집 학교를 3월 1일 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계속 이제는 그 행동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좀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 그걸 위해서 이제 낙태 반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교육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북한 땅에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해방을 또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한 강의들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이 DNA가 되고 여러분 한반도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한 70년입니까? 남북 전쟁이 6.25 전쟁이 있은 지 70년이 지금 지나오는 상황.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죠? 이때에 하나님이 한반도 교회를 깨우시고 그죠? 다시 한번 성전이 건축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예수께서 초림하셨듯이 우리의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여 나에게 그 마음 주세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나라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다가 그것이 실제로 임하고 그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으로 그죠? 막 이 페이스북 또 SNS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것들로 그죠? 또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선지자적 외침들을 해내시는 그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그 새 일들이 이 나라 안에 한반도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